반갑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고 마음이 참 설렜습니다. 물론 기도로 준비를 했고 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사역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그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배 기도팀들은 또 다른 곳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사랑의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각 구역마다 이제 구역 예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데, 제가 전도한 분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 지체들도 기도를 해 주었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먼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기 시작한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가 되는데 그 두 분, 그리고 성도들, 또 제 형제들,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사실 많은 교회에 가서 섬기고 했지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늘 그럽니다. 저는 수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수석교회가 굉장히 궁금해서 수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가보면 안다,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일찍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일찍 와서 좀 이렇게 교회 주변을 놓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그 영국에 유학을 갔던 아이가 같이 유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3살 때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식탁에 아침을 먹으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그때만 해도 이제 오래전 얘기죠. 단비인데 제가 궁금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는데 과연 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비야, 제가 외할아버지죠. 너 예수 믿니? 저는 교회 다니냐고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는데 3부류가 있어요. 3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이제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싶고 뭔가 큰소리치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하자, 복음 전하러 가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상관없어요. 자기는 와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찜찜하니까 예배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예배를 밟고 다녀요. 이 예배는 시작됐는데 저벅저벅 예배를 밟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조막이 와서 그렇게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달라요. 적어도 30분 전에 교회에 옵니다. 와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혹시 쓰레기라도 떨어져 있는 게 없는가, 어디 나무 떨어져 있는 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듣는 모든 심령마다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교회 다니냐고 하면,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교회에도 60%가 넘기가 힘들어요. 시골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심한 경우는 89%, 92%가 부정적이에요. 못 간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꼬마한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너 한 가지 물어볼게.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니? 그랬더니 천국 가지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천국 정말로 가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 시작할 그 아이가, 그래? 그럼 예수님이 좋으냐? 그랬더니 좋지요. 그럼 예수님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걔 귀에다 대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 그랬더니 뭔데요? 예수님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좋아? 물어봤어요. 식탁에서.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예수님이지요. 저는 그때 궁금했던 것이 풀렸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례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의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지 엄마 옆에 있는데도. 그건 아마 예수님하고 엄마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와 아빠와 온 가족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좋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나이가 40일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 오복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오복을 들어보면 첫째로 재물이 많아야 된다. 재물복. 두 번째 명예복.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다섯 번째가 참 희한해요. 다섯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고종명이라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게 오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절대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참 그게 행복하고 인간이 태어난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작곡가다, 시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 명예도 올라가고 또 히트곡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저를 만나면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돈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야 나는 성공했구나 하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패턴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상아리만큼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세상 것이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 기뻐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 참 왜 이렇지? 아까 뭐 작곡가라고 아까 소개하셨는데 혹시 제가 무슨 작곡 했는지 아까 뭐 보니까 광고에는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옥경이도 만들었는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와, 수준 대단하시네 정말. 뭐 칠갑산이라든지 빈잔이라든지 날개라든지 연안부두 아까 말씀하신 분은 옥경이 도로남 뭐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히트가 되고 그러니까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좀 마음이 좀 풍요롭고 야 나는 성공했어 하는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공허하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생겨난 그 원리가 뭔가? 쉽게 말하면 어디서 온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게 있어야만 무슨 뭐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친구고 형제고 그걸 떠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데 본질과 가치는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 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가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칠갑산이라는 그 노래가 저 청양에 있어요. 근데 그 칠갑산에 있는 정해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은 속대를 떠나서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고 돌을 닦으니까 깨달음이 있겠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절에를 갔어요. 여름에. 참말 한 그릇 얻어먹고 스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선문선답을 하는 거죠.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무에서 왔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에서 왔대 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무로 돌아갔지. 또 무로 돌아간대요. 이건 배추도 아니고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대요. 모르겠어요. 좀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좀 알게 되겠지? 근데 보니까 아침부터 시시때때로 불경을 외우고 뭐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알고 싶어서 갔으니까 귀 기울여 봐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전기불이 없으니까 등잔불 켜놓고 마주앉아서 스님 그 연보를 외우고 불경을 외우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핵심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잘 몰라. 그래서 왜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다 보면 깨달아진대.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불확실성, 막연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불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완전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철 스님. 이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에서 이름난 분이에요. 용맹경진이라는 돌을 닦아서 10년 동안 사람이 그림자도 안 본 분이에요. 장좌불화라는 돌을 닦았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누워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옷 한 벌 갖고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스님들은 세상 떠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열반했다고, 열반. 마지막 죽을 때 한마디에 깨달은 것을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열반송.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 이 목고라는 책이 있는데 불교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소감을 유서처럼 써놓은 게 있는데 열반송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거짓된 교리를 문 남녀들에게 전한 죄가 수미산을 넘쳐서 하늘에 닿는다. 거짓 교리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한 죄가 수미산을 넘쳐서 하늘에 닿는다.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려있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산채로 탄식하며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노나. 이렇게 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돌을 닦고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해탈을 해서 뭔가 이 경지에 오르고자 했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본 거죠. 그리고 그게 다 거짓말이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알고도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나는 탄식하며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노라. 저 역시도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절에 가서 물어봤지만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는.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잘 몰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먼저 믿기 시작한 저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사냐. 그렇게 불합리한 것들, 그렇게 불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정신 차리라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절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참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정 안 되면 절에 다닙니다. 그러고 물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하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숙. 겨울인데 이제 그 가방 하나 들고, 저는 집은 노량진이었고 이제 제 사무실은 서초동이니까 서초동 가까운데 이제 하숙집을 얻으려고 소개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분간 좀 마음도 좀 조용히 쉬고 작품도 구상할 겸 조용한 하숙집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좋은 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갔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갔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서초동에 삼익 아파트 10동 105호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서초동에 삼익 아파트가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노인 두 분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참 이 유명한 조은파 선생이 와서 정말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어서 오시라고 우리 함께 있는 동안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감동을 느낀 거는 그 남자분, 얼굴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눈빛이 선하고 표정이 따뜻하고 목소리가 그렇게 친절하냐. 어떤 그분에게서 느끼는 어떤 따뜻함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들어갔더니 문간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겨울이니까 막 찬바람, 겨울바람 막 불고, 왜 그 아파트 사이에 휘도는 휘오리 바람이 있잖아요. 막 흔들고 으스스하고. 그런데 이제 가방 하나 내려놓고 오두가원이 앉아 있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세 식구니까 딴 상 차릴 거 없이 같이 먹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그분들 방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조 선생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저 종교 가진 거 있나?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 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절에 다닙니다. 그랬어요. 다닌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절? 그 절 좋지. 절 좋지. 고요하고 새소리 맑고 나무 푸르고 절 좋지. 공기도 맑고 절 좋고 말고. 그러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유명한 이 조은파 선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긴 누가 보내줘? 내가 내 발로 왔는데. 그러면서 함께 있는 동안 이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풀어달래요. 앞만 봐도 어둠의 사슬이 없는데. 그러면서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같이 천국 가면 누가 손해보는다고. 이건 전부 황당한 거예요. 전부. 와, 저는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도 윗사람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숟가락 들은 채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기도 내용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냐.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숙비는 선불이거든요. 그래, 한 달만 빨리 지나가라. 그럼 내가 나갈 거다. 그러고서 이제 밥을 먹고 하룻밤을 잤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구두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구두를 닦나 하고 보니까 내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젊은 사람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아니 아저씨 제 구두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황당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분이 앞으로 말이야 나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줘. 내가 장로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제가 송구스러우니까 아저씨 제 구두를 제가 닦아야지 어떻게 아저씨가 닦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줄 아세요? 호칭이 틀렸잖아. 호칭이라니요? 장로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 선생 이 구두 말이야 더러웠었어. 때가 묻어 있었는데 이렇게 닦으니까 깨끗이 반짝반짝 빛나지. 왜 그렇네요. 몸도 말이야 더러우면 목욕하면 깨끗해지지. 그렇죠. 옷도 더러우면 빨면 돼. 그렇고 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만일에 말이야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문학을 한답시고 있는 책 없는 책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지식면에 있어서는 교만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 평범한 노인 입에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처음 듣는 말이. 영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는 동안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형편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니까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깊은 병은 없는데 겨울에 오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몸살 감기부터 앓고 여름에 오려고 하면은 하루거리를 먼저 앓는 거예요. 꼭 그렇게 넘어가질 않고 병치료를 하고 살았어요. 그날도 겨울인데 몸살기가 왔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지. 출근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 왜 출근을 안 해? 예, 좀 몸이 좀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나? 딱 오시더니 이 말을 딱 짚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자세하게 증세를 말하라고. 이북 사람이야. 그 이북 분이었는데 말하라고. 내 가서 약을 지어올게니. 아니죠. 제가 아프니까 제가 갔다 와야죠. 아니야. 그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약을 치러 가는 건 자기 몫이라. 아니야, 이건 내 몫이야.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 추웠잖아요. 추운 겨울에 외투를 탁 입더니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을 치러.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서 먹으라고.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은 무조건 불쌍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그게 길들여지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길들여지니까 나중에 그분이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빼면 싱겁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자기 품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때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잔병치레 하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입이 짧지요. 잘 안 먹으니까 하루는 조 선생 일로 와봐.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상을 차려놨는데 파란 그 산나물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산나물 말이야, 저 산골에서 할머니가 캐가지고 그늘에 말렸어. 그래서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선생이 하도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특별히 영동시장에 가서 주문해가지고 기다려서 오늘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거 먹고 힘내. 앞으로 조 선생은 큰일 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당한 걸 믿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아무 보고 그냥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 저 사람들 참 정말 별난 사람들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누이 동생, 네 번째 태어난 누이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년이면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고, 심심하면 또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이 어린 누이 동생이 한 구석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왜 이런 날 울면서 기도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어른들은 막 제삿날 말이야, 계제바이가 말이야, 울면서 말이지, 저기 뭐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1년이면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에서 그래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숙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살리 143번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한양조씨 17대 종손 7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난 사람. 근데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는 서울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낮에는 그 약 도매상에 들어가서 약 배달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 다니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차디찬 인심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입었고, 또 불합리한 모든 삶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었고, 또 나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자기들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 옆에서 먹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있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쓴뿌리가 녹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눈빛이나 그 부드러운 말투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루는 제가 좀 일찍 퇴근했어요. 퇴근해가지고 몸도 안 좋고 또 누군가와 이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지. 그래, 문간방에 이제 일찍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앉아 있는데 그 겨울 그 찬바람이 막 유리창을 흔들고 스산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쓴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왜 멀쩡한 사람이 그 나이에 남의 문간방에서 겨울을 보내겠어요? 사연이 다 있죠. 근데 그 사연은 오늘 얘기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마음이 스산하고 편치를 않아서 초저녁에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날 까만 가방 하나씩 들고 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들을 보면서 오늘 무슨 갯날인가 보다. 알고 보니까 구역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겨울바람은 유리창만 흔들어대지 마음은 뭔가 그냥 짠해서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데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왜 그렇게 서글프냐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너도 지옥 형벌 받겠구나. 이거 꼭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잖아요,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교회 갈 때마다 제 문을 두드리세요. 목소리는 얼마나 조 선생 교회 갑시다. 나는 흉내도 안 돼. 그럼 내가 이제 뭐라 그래요? 미안하지 않을까? 오늘은요 특별한 일이 가기 싫으니까. 특별한 일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음에 꼭 같이 가. 예,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느새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조 선생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심하시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 쉬는 그 꼴을 못 보고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그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나이 먹고 장로님처럼 별로 할 일 없을 때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은혜는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몰랐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생각지도 않은 무슨 개날인 줄 알았더니 구역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렇게 초량할 수가 없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너도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겠구나. 마음에 뭔가 팍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꼭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딨냐? 누가 지옥 가봤냐? 그럼 없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내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나 남몰래 죄를 졌길래 날마다 죄인 그러냐? 좀 제대로 살지. 맨날 다 울고 말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냐? 남몰래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그럼 나를 보면 상대적으로 난 죄가 없어요. 누구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죄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어딨냐? 가봤냐?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들은 갔는데 혼란이 왔어요. 지옥이 없다는 것, 천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궁리 저궁리 부정도 해보고 해봤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막 흐느끼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는 거? 가보니까 장로님하고 그 부인하고 두 분이 그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문간방 나간 애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나이에 겨울을 문간방에서 보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래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같이 있는 동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를 위해서 저렇게 새벽마다 깨어나서 그것도 울면서 저렇게 기도한단 말인가? 그날뿐이겠어요? 제가 그날 발견했을 뿐이지 그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불현듯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아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여러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모델이 저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한양도시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맏며느리로 오셔서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3년 동안 집에서 간병을 했어요.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병원에 모셔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든데 안방에다 모셔놓고 13년 동안을 뇌졸중 걸린 우리 할머니를 섬기는 그 며느리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섬긴 게 아니고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여름 같은 때는 몸에서 이 종기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걸 물로 닦으면 독이 생긴다고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 살에 박힌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신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효부 났다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부상을 보내.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개성이 강하고 뭔가 강한 분이어서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75년도에 노래를 만들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만든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다 날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걸 처음 제가 만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좀 들어보시라고 만든 거예요.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인데 저희 아내는 처음 당분간 자기가 모델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손은 늘 젖어 있었으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나.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순수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오늘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인생 사는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모든 사물에 보는 내 생각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새롭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너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거 만들었다고 칭찬 많이 받았지? 그리고 너는 아주 잘했다고 자부심 갖고 있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 영적 감흥을 주셨어요. 생각해봐라. 너 가사 한번 볼래? 첫 마디가 젖은 손, 그 다음에 거칠어진 손마디,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점을 고이 잡아서 섬기고 이 흐르는 땀방울로 씻어내는 그런, 얼마나 고생시켰냐? 그 가사 한번 봐라. 그래 놓고 겨우 한다는 말이, 그것도 좋은 톤으로, 남자가 말이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야, 또 만날까 두렵다,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영감을 가지고 다시 썼어요. 이건 저희 아내에게 썼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아내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아내 되었을 사람이라는 내용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옆으로 간 거죠. 어느 날 무심코 달력을 보니 지나버린 날짜에 동그라미 쳐있네. 불현듯 생각나는 아내의 생일. 아뿔싸, 이번에도 그냥 지나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허둥지둥 살다 보니 깜빡했구려. 오늘일랑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고. 이게 1절입니다. 2절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을 가지고 쓴 거예요. 2절 첫 마디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아내 되었을 사람. 어질고 착한 심성 넓게 펴서 한 가정을 넉넉히 지켜갈 사람.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나 하나만 믿고 사는 당신을 사랑해. 오늘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우리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떠세요? 온갖 고생 다 시켜놓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거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더라도 당신은 얼마든지 좋은 아내가 되었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겨우 한다는 말이 저 하늘에서 별 따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여보, 나 오늘 들어가는데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한번 어떠세요? 나중 게 좋습니까? 먼저 게 좋습니까? 나중 거. 역시 예수님은 올바른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기왕에 아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뭐 4월 3일 날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시는데 와서 마음에 전도의 동기부여 좀 시켜달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먼저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근육이 강건해지면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아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한번 짚어 넘어가자고요. 아내란 말은 안에 있는 해다, 거기서 나온 것.
제가 EBS 나가서 강의할 때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 이 사신을 보면 아내에게 편지를 썼을 때 뭐라 하냐면 안해에게 이렇게 안에 있는 해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 해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해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아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해와 같은 존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희비애락을 같이 하면서 걸어가는 동행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해를 보자고요. 해가 어떻습니까? 해는 빛나잖아요. 환하게 어둠을 밝게. 그리고 해는 따뜻하다. 그리고 그 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해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해같이 빛나네 그러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대가슴에 있을 때 그 이름이 아내요?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 이름이 아내요? 인생 가운데 눈물과 웃음을 같이 하면서 동행해 주는 그 존재가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나 불교를 숭상하던 우리 한국 남성들 그렇게 귀한 존재를 아내를 처음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나왔을 때요. 얼마나 제가 이 편지, 전화,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요새 야 어떻게 아내에게 바치기까지 하냐. 그냥 아내에게 주는 노래로 해라. 와 한국 남성들. 저도 그랬습니까? 근데 모델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머니니까 바치는 노래가 된 거예요. 한국 남성들 가만히 보면은 그 아름다운 아내 호칭할 때 뭐라고 그래요? 뭐 여편네, 마누라, 무슨 그러고. 제가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갔어요. 장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장터에서. 그래가지고 인데 옆에 아낙네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 참 인사요. 우리 집 소뚜껑 운전수요. 와. 말도 안 돼. 그리고 남자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흔히 하는 말.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집사람이래, 집사람. 집에나 있는 사람. 구약에도 집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 집사람은 집안 공동체 모든 사람을 말해서 집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숙하는 나그네라든지 종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 집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집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라는 말도 여성을 비하시키는 말 중에 하나라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영초 씨 10대 종손이니까 우리 집안이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닭이 언제 우는가 봤어요. 암탉이. 암탉이 언제 울어요? 예? 암탉은 새벽에 안 울어요. 알 났을 때 운다니까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고기도 못 사 먹었어. 근데 암탉이 알 나면 그게 고기 댕이 돼가지고 그걸 10개씩 한 꾸름에서 갖다 팔면 돈이 생겨요. 부자가 되는 거요.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도대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심령에서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분들 이제 들으셔서 아셨죠? 아, 아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그런 의미에서 내 아내는 빛납니다. 내 아내는 따뜻합니다. 내 아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아내 올시다. 이렇게 반성하고 작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다는 어떤 작심하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가 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연습을 해야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올시다. 안에 올시다. 그럼 교회 안에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조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앞으로 안에 올시다 한 게 그냥 안에 올시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빛납니다. 따뜻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내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에 올시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화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남성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안에 올시다. 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올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멘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아멘 하셨어요? 그 아멘은 뭐냐면 그래 나 잘 섬겨라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나는 따뜻한 존재요. 빛나는 존재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장로님들 오고 부부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칠갑산이란 노래도 첫머리 보면 콩밭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우리 어머니가 모델이에요. 그리고 최진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이 가수한테 제가 어머니라는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이 어머니라는 노래를 취입하는데 취입하다 말고 이 가수가 마이크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 갔지? 보니까 저 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란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젖줄 떠나 자란 키는 당신보다 크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그 별밖에 그립니다.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개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려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서 밭에 갈까? 가시자고. 밭에 가려면 은산천이란 냇가가 있고 사월이라고 하는데 밭이 있어요. 그 이제 어머니 오고 그 냇가를 건너 징검다리를 건너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 밭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모자간에 참 정다운 얘기를 하면서 일을 이제 밭일을 하고 이제 오후가 돼서 돌아오는데 마침 장마철이라서 우리 동네 지난밤에 물이 많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다 묻힌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물이 이게 묻혔는데 제가 업어 드릴게요. 업어서 건너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충청도 말로 무거울 텐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거울 줄 알고 어머니를 힘껏 업었죠.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무거울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약가림 한답시고 떠나 살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벼워지고 세력하고 늙고 그걸 내가 몰랐구나. 섭섭하고 죄송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어머니를 업고 건너면서 가슴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새벽에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누이 동생, 첫 아들 낳던 해에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려고 딸네 집 갔는데 그 딸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가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시골에 계시면서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새벽마다 교회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좀 구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그 새벽에 생각나는 거예요. 장로님 부부는 언제 봤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깨어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우리 어머니 그렇지. 그 누이 동생 전화 와가지고 오빠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그럼 제가 야 살아있는데 또 믿어야 사냐? 너도 정신 차려. 그랬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참 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악한 사람 같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에이 믿어주자. 에이 가주자.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만악함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가준대 믿어준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나 이제 좀 그래서 밥 먹다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교회 갈 거예요. 그냥 분명히 말도 안 하고 괜히 창피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 교회 간다고요. 그리고 딴 데 펴는데 뭐라 그랬어? 교회 간다고요. 교회를 가? 예. 정말? 예. 그랬더니 이분이 숟가락을 놓더니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춤을 추는 거. 그러고 자기 부인 보고 일어나서 춤을 추래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교회 하나 데리고 가면 무슨 수당을 주든가 뭐 주나. 왜 그렇게 좋아해?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은 저기 그 부가연동에 있는 그 서현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저를 이제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16번 버스 타고 1시간 걸리니까 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 하나만 넘으면 있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서 들어가 여기서 다니는 거 이제 앞으로 다니면 돼. 그리고 자기는 바로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배드리자고 쭉 앉아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도 잘 모르는 옛날에 들었던 찬양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런데 괜히 눈물이 쓸데없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쓸데없이 흐르는 눈물이지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교회 다닌다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너무 잘했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등록도 안 하고 다니까 누가 다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한테 보고하고 싶어서 새가족 모임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거기서.
저는 무슨 기적을 보고 병이 낫고 뭐 대단한 걸 보고 그래서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깨어진 사람입니다. 갔더니 거기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이것도 예수쟁이들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날은요, 이상하게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나중에 한 거지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문화에 적응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어둠의 영을 절로 물리치시고 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내 마음에 흐르게 했던 그런 나쁜 영이 엷어졌던가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진정성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내가 죄가 뭐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냐 그랬는데 그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죄란 무엇이냐?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사탄과 교제하면서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온 결과는 뭐냐면 그 순수하던 영혼이 병들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그 타락한 본성이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을 DNA로 타고난다. 그래서 2살 먹은 어린 것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2살 먹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죠. 어떤 분은 제가 전도할 때 그래요. 2살 먹은 어린애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살 먹은 어린애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년생이라 자기 동생을 봤어요. 근데 지가 생각할 때는 2살 먹은 어린애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나만을 사랑했는데 얘가 생긴 뒤부터 이상해졌어.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 걔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엄마 보는 데서 쓰다듬고 내 동생 예뻐 그러는데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꼬집고 뜯고 눈 찌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2살 먹은 애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이 혈액형도 타고나고 모습도 타고나고 혈통도 타고나고 또 성씨도 타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본성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 DNA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고 또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죄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죽는 것도 말이죠.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람이 병들고 늙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병들고 늙는 거지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이 영원한 삶,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서 그 아름다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숨 걸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죠. 저는 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흙이 돼서 없어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두려움이 왔어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죄를 갚기 위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제 운명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들었는데 말씀이 진행되면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와,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러면 거기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질문할 수 있는데 설명하지 마라. 저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설명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설명 들었으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며요. 이미 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질문은, 그러면 뭘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결하면 되죠? 죄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면.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교는 자기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힘들 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면은요, 하늘에 달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불교 신자들 만나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하늘에 해가, 하늘에 달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이 땅에 뿌린 죄는 자기가 거두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사고 나고 고통받고 병 걸리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 불교에서는 그 문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다. 죄를 갚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업보라고 그래요. 업이라는 것은 죄를 뜻하는 거, 보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평생 동안 죄 갚느라고 고통당하다가 죽을 때 되면 죄 질과 양에 따라서 6도 3계로 간다고 그래요. 6도 3계. 죽으면 세계로 간다는 거지. 지옥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러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네 죄는 네가 갚아라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네가 네 죄를 갚아라. 어떻게 얼핏 보면 그게 당연하고 정직한 것 같지만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죄를 갚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서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비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때릴 것인가, 아니면 뭐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엄마가 해줘놓고 계속 너 그때 잘못한 거 기억해라. 나도 안 잊고 있어. 너 잊지 마. 계속 말하면 누가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용서해놓고 자꾸 따지는 사람이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형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죄든지 가장 깨끗하게 용서받는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성경 하나님의 법에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야구놀이 하다 남의 유리창을 깼다. 그럼 누가 물어줍니까? 엄마가 물어주면 걔는 깨기는 걔가 깼지만 그 유리창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물어주면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부부간에, 친구간에, 형제간에 이 죄값을 치를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 영웅심 가지고 죽어줄 수는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를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죄 갚기도 바쁜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마.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를, 죄 없는 사람의 대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죄된 몸 죽었다가 다시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울타리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울타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분이 달라지고, 아까 제가 고민했던 거,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난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 받고 공로 쌓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착한 일에서 표창장 가지고 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만무지 이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더라.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내 공로, 내 표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억만분지 1이라도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도할게요. 나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주께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깨어나게 하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참 어색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거기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싫어지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정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기왕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격을 가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랬는데 내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너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감흥이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할 수 없는 따뜻함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울면서.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여기서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여기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것은 세상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한테 가득.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짐을 짊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부르신 말씀이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짊어진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방법으로 죄짐을 벗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두 번째는 질병의 짐이라. 질병의 짐. 제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서 눈 찡그리고 다니니까 나이보다 7살, 8살 더 먹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애늙은이라고 그랬고 노인상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스크럼 짜고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삶을 나누고 고통을 같이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제. 내가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내 인격은 더러우니까 예수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내 인격을 새롭게 해가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것처럼 이웃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오늘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신으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 속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그 잔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병원에 간 일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요즘엔 절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살 먹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 40대 같대. 또 가까이 보라 그랬더니 50대 같네. 제가 몇 살 먹어 보입니까? 네? 40년 전에 제가 40년 전에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40년 전에
34살 먹은 청년이었다고. 얼른 계산이 나오죠? 40년 전에 34살 먹은 청년.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소명 가운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천천히 늦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짐? 마음의 짐. 제가 어렸을 때 나와서 이 깨진 사금파리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랬던 사람. 쓴뿌리가. 근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 얼굴이 면도날 같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짐을 나누어 치고 천국 갈 때까지 스크럽 짜고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더럽고 추한 인격,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성장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또 나한테 주신 그 은사,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교회 섬기고 세상 섬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대리인으로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요 앞으로 살아갈 목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약 10여 년 동안 이상 훈련 교육을 받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를 보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하숙집에서. 감이 안 잡히세요? 집으로 갔죠.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또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이나 불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응답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응답할 때가 참 많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욕하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너는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먼저 가정 선교사로 네가 복귀하는 것이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혼을 섬기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선교사? 주방에 있으면 주방 선교사, 가정에 있으면 가정 선교사, 동네에 있으면 동네 선교사, 택시 타면 택시 선교사, 이마트 가면 이마트 선교사, 길거리 있으면 길거리 선교사, 직장에 가면 직장 선교사, 학교 가면 학교 선교사. 이게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자, 주목을 쥐고 한번 우리가 선포를 합시다.
그냥 아멘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무슨 선교사? 생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우리에게 새 힘이 솟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나는 선교사다. 10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인가? 안 믿는 사람이 시장을 갔어요. 파장에 겨울에 갔는데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사람이 물어봐서 할머니가 얼마요? 그러니까 이거 1,000원 받은 건데 700원씩만 내. 무슨 700원 500원만 하지. 그리고 다 뺏어가요. 선교사인 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갔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이 파장이니까 할머니가 우르르 떨고 있어요. 추우니까. 얼마예요? 1,000원 받은 건데 700원만 내. 그래요? 싸주세요. 가지고 가. 근데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라는 사람이 갔어요. 할머니가 파장에 콩나물 팔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 받은 건데 700원만 내. 그럼 이 선교사는 살포시 앉아요. 앉아가지고 왜 1,000원 받은 걸 700원 받아? 1,000원씩 다 드릴게요. 그러고서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서 이 손이 이렇게 차갑구나 우리 할머니. 그리고 자기가 다 싸요. 싸가지고 계산해서 다 갚은 다음에 2,000~3,000원 더 주는 거야. 할머니 이거는 가실 때 붕어빵 사가지고 손주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잠깐 그 손을 녹여주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니 안 돼. 큰일 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셔서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저 세상 가서 또 고생하시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시면 너무나 행복한 나라에 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동네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이나 아는 분들 따라서 교회 가셔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손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해서 그러고서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해놓고 가서 얼마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뭐 얼마? 그거 싸주세요. 그거는 좀 덜 선교사. 섬김.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 순간에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 모기도 뜯어먹겠다고 덤비는 세상에 날 남겨놨을까? 무슨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들 보면은 축구할 때 월드컵 때 얼마나 난리 쳤어요. 이 공 하나가 골대로 들어가니까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근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국 골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내가 스스로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영혼 내가 포기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우리 동네 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산 선교사, 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친해지기 엘리베이터 선교사, 직장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밥 먹고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하라고 주신 줄 압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 누가 듣든지 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천국의 소망 갖고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무실에 있는 그 동네는 전부 돌아다니면서 식당 뭐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지금 막 들으면서 밥 먹고 나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밥 먹고 나올 때 정말 죄송해요 그런다고. 왜 죄송해요? 설거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요. 죄송해요. 그냥 놔도 내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와서 할게. 그러면 다 웃어요.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이 4월 3일 날 이제 뭐 이미 얼마도 안 남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자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때 아니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보통 33명, 43명 이렇게 모셨어요. 막 그냥 1부부터 6부까지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어느 날 그때부터가 아니라 3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또 나는 문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니까 문화 공동체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사무실에 오는 뭐 가수, 탤런트, 연예부 기자, 방송국 직원, 매니저 그런 사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이 남진 씨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수. 그분이 불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염주 걸고 오시던 분인데 오랜 세월 섬긴 끝에 지금은 이제 곧 판이 나와요. 나만 믿고 따라와. 제가 이거 좀 기미를 누설하는 건데 제목이 나만 믿고 따라와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영감을 받았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 노래가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판을 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수 선교사로 파송식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김성환이라고 하는 탤런트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인생이라는 노래 주가지고 연습시키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 가수나 탤런트들 중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고 지금 또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캐딜락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야, 너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언제 사람 만나니?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택시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은요, 복음 전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비 오는 날 빨리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막 손 흔든다고 택시 운전자가 전도자가 된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아마 수만 명을 만났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하루는 제가 3번에서 서울로 이제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얼굴을 보니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죽상 시커먼 얼굴이야. 다 죽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 차 타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럼 서울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방향으로 갑시다. 그럼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 30분 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길가로 세워놨어요.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복음을 전하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듣고 그냥 만 사람은 사탄의 방해로 안 믿지만 그래서 꼭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막 같이 울면서 감사해서 그 기도했는데 그리고 사랑의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시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3번이나 자살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죽을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사정 아내가 이 도박을 이렇게 꼬임에 받아서 하다가 많은 돈을 잃어버리니까 미안하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 10살 먹은 어린 2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새벽에 그냥 편지 하나 써놓고. 그러니 아이들은 날마다 엄마 찾아서 울지. 이 사람은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맨날 다 고통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 3번에 살고 있으니까 3번에 낭떠러지에 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딱 걸어놓고 그런데 병든 어머니가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네가 죽냐. 못 죽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죽으려고 그 48알 그 수면제를 사가지고 소주 3병에다 먹으면 참 효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48알 수면제를 사서 먹고 나서 소주를 마셨는데 이건 죽질 않고 실컷 사흘간 잠만 자고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아이들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3살 먹은 건 6살 먹은 건 옆에 앉혀놓고 아빠 죽을 건데 큰아들 보고 죽자 그러니까 못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안 죽는다. 3살 먹은 아이한테 아빠 죽을 건데 너 같이 약 먹고 죽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약 먹기가 싫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살할 수 있을까? 맨날 술 마시고 고통하고 아내는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믿고 그래 이제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 교육을 받고 또 GPTI라고 전문인 선교사 선교를 받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택시 타는 사람들한테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복음 제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택시 타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에 10,000명이니까 예수 믿기 시작 몇 년도에 2000년도 8월 8일 날 만나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차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갈 때 자기가 대신 운전사가 돼서 해주겠다고 같이 다니자고. 오늘 수서교회 오는데도 택시 타고 가느니 내 차 타고 내가 모시고 내가 가서 눈 뜨고 기도해 주겠다고 오셨거든요. 어디 있지 지금? 이병호 형제 어디 있어요?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조은파 선교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상 사는 것이 싫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실패하지 않을까 고심하던 중에 2000년도 8월 8일 우리 조은파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참된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목적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나니까 제 삶이 바뀌었어요. 환경이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마음에 기쁘고 평안이 있고 제 삶이 활기가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밤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조은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택시비만 주고 내렸다고 하면 또 그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면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택시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복음 전할 때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자기 품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삶보다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다 누리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남은 인생,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제가 1년이면 13번 이상 제사를 지내고 절에도 다니던 집안에 어린 소녀 하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그 누이 동생,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지금은 저 송전 양문교회 담임 사모가 됐는데, 오늘 그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사모하고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참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4월 3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떠날 때까지 다른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섬긴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수석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때때로 곤고하고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복습니다.